안녕하세요. 요즘 형제님들이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많이 목소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말씀 교제를 받았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지난번 번역견진 말씀 교제하시면서 짐승은 사람이 될 수 없어도 사람은 짐승이 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짐승같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정하신 바는 무엇이고 그 뜻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을 성경을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 복이요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죠. 그래서 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말씀대로 모든 짐승들이 아담 앞에서 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서가 깨어지는 사건이 이제 계속 일어나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질서가 깨어지죠.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죄로 인해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가축과
짐승들이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 대적하는 모습을 예시를 해주십니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땅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의 결과죠. 이제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많이 교제를 받았습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하여 이 가죽은 어떤 짐승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나타내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시하여 주는, 나타내어 주는 이러한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요.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과 짐승의 삶과 죽음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본성대로 살다가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8절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땅에 살면서는 이렇게 본성대로 살다가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조금 넘기시면 이사야서 1장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것은 천륜이라고 하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천륜을 어기는 것을, 그 낳아준 부모를 저버리는 것을
이것은 천인국노할 짓이라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알고 있죠.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들도 이 본성으로 깨닫고 있고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들도 이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한탄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경우가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과 사람들. 짐승들의 경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짐승, 세 가지 짐승을, 세 종류의 짐승을 찾겠는데요. 암소, 까마귀, 나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힌트 드리면은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마지막 제사장 엘리 때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민족에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 놓였을 적에 그 다곤 신당이 넘어져 엎드려 깨어지는 또 그 블레셋 지경에 악한 중기가 나서 심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이들이 이것이 저들의 신상 때문에 그러니 언약궤 때문에 그러니 이거를 돌려보내자. 그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의하면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8절 쭉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로 알리라 하니라.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물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결론은 벳세메스로 도착하여 이 암소들은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12절에요. 10절에 젖나는 소, 어미죠. 그 새끼들은 떼어서 집에 가고 12절에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짐승들도 이 새끼들은 보호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교재 받을 때 예시를 한번 들었죠. 어느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 나중에 가보니 통닭이 있었다. 그 통닭을 들춰보니 거기서 병아리들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짐승들도 알고 있는 이 본성이거든요. 근데 12절에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다. 이 본성을 거스르는 짐승의 행위를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암소를 봤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한번 까마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릅니다. 6절에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어떤 짐승이나 사람이 죽으면은 까마귀와 까치가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시체 돌아다니더라고요. 특히 까마귀들은 청소부를 하고 이렇게 야생에 청소부를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본성적으로 이러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까? 본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본성을 거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죠.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19장 28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30절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35절에요.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않고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고집이 세고 그런 동물이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에는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고 그랬고 같이 데려와서 가져와서 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타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면을 이렇게 보면요, 어미 나귀와 어른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길들이지 않는 이러한 나귀 새끼, 이 위에 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짐승을 이렇게 짐승이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셨을 적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순종하며 그것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나귀 하면은 그 민수기 22장에 그 발람이 타던 나귀가 생각이 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으니까 나귀는 그것을 보고 안 가고 피해 가려고 하는데 이 발람이 자꾸 치니까 왜 치냐고 사람의 말로 대화를 합니다. 이 발람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나중에 눈이 열려서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죠. 이 암소와 까마귀와 나귀들을 묵상을 하면서 이 본성을 거스리는 모습들이 아닙니까? 이 짐승들보다 나는 나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이 본성을 벗어났을 적에 어떨까요? 열왕기상 3장 23절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명재판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적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였을 적에 우리 아버지께서 참 합당하게 생각하시고 구하지 아니한 그런 재물과 그런 것들을 영화를 주게 됩니다. 그 저차 재판을 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재판 장면은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의 백보자 재판 때 얼마나 주님이 명확하게 심판을 하실 것인가를 예시해주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하죠.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요 28절까지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26절에요. 그 산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마음이 불을 붙었어요. 그래서 살려줘서 그냥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게 본성 아닙니까? 어미의 본성. 근데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게 아무리 이해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이게? 본성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좀 뒤로 넘기셔서 열왕기하 6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여인들이 왕 앞에 엎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짐승들도 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고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택한 백성을 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람의 속성을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한 700년, 한 750년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입니다.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6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6절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들들을 이것이 짐승들도 이 못하는 짓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저희의 상식으로. 그러나 분명히 이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본성을 저버렸을 적에 어떠한 지경까지 갈 수 있나를 저희는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죄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죄의 결과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요즘에 아동 학대니 이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어찌 저럴 수 있나? 저런 사람과는 진짜 다시는 상종을 못해. 동정의 여지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렇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사야서 49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가 전례에서 살펴본 대로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 하는 것은 죽이셨다, 제물로 내어주셨다. 원수, 죄인, 연약하여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본성의 범위 내인가요? 아니면 본성의 범위 바깥인가요? 이게 저희가 평생을 또 영원히 해보아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조금 파악한 우리 사도 바울께서요, 로마서 11장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할 것이 없으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런 것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떠한 변명거리가 없어지는 것을 심지어 죽음까지 주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저희 안에서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일에는 이 생명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그 뜻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생각지 못할 것이기에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그러셨다고 했습니다. 찬송가 142장에 후렴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당시에 종은요, 짐승만큼도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자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 한 근원. 이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핏줄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피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의 피로 한 형제가 됐고 형제 자매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찬송가 270장에 보면 처음에 한 귀한 친구 내게 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이번 지난번 저희 어머니의 소천 때 보여주신 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사랑에 대해서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박용칠 부치님의 그 허리 수술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을 솔직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승만 형제님 또 투병 생활에 또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그 최미선 자매님과 가족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이런 것을 들을 적에 이 형제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성을 찾아가는 일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